50번째 시간 욥이 고난의 딜레마를 경험하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성경의 욥은 우리에게 고난을 잘 극복한 인물로 소개되어집니다.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좀 특별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있어야 고난을 당한 것 아닌가? 우리는 고난을 죄와 연결하고 잘못과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고난이 아닌 사중 고난을 당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7명의 아들, 3명의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요즘 이태원 참사 사건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자녀들이 졸지에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이 기절하고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슬퍼합니다. 근데 욥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졸지에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욥의 고난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욥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바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시가로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600만 불, 700만 불, 1000만 불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오늘날의 시가로 그렇게 환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욥은 질병의 고난도 있었죠. 몸에 어떤 종류의 종기가 생겼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종기가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네 번째로 그는 관계의 고난도 당하죠.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욥을 저주했던 사람이 아내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위로해야 될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을 3명의 친구가 찾아오죠. 가장 가까웠던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을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를 더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 사실 누구보다도 욥이 아마 그런 질문,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믿음이 좋았던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사탄과 연결되어집니다. 사탄이 욥을 시기하죠.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것이 그냥 믿음이 좋아서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먹고 살만 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라고 사탄이 고소할 때, 그럼 한번 그의 재산을 다 한번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몸에 손만 대지 말아라. 그렇게 욥을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이 이 고난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욥이 거치면서 많은 고난의 그 어려움들을 이제 욥기서에 소개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이 딜레마를 극복을 합니다. 첫째는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딜레마를 극복하죠. 오늘 본문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난 앞에 우선적 반응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사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상황이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밀었고 땅에 엎드렸고 예배하였습니다. 겉옷을 찢었다. 그의 마음의 슬픔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행위이고요.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그의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극심한 슬픔의 상황입니다. 마음도 찢어졌고 몸도 찢어진 정도입니다. 그런 극심한 슬픔의 상황에 빠졌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의미가 있을까요? 극심한 슬픔에 빠졌을 때 과연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딜레마에 빠질 때 믿음의 딜레마에도 우리는 빠지지 않나요? 이 고난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요? 근데 욥은 고난 앞에서 먼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 땅에 엎드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보는 그 모습이 바로 자세입니다. 사실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절을 하다, 몸을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 교회당 의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우리 바닥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터인데 의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바닥에서 예배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전부 몸을 굽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엎드려서 예배하였습니다. 그 엎드린 가운데 예배하는 그 자세 속에는 공경의 의미가 있고요, 찬양의 의미가 있고요, 거룩한 두려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세,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의 자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자세 속에 온전한 예배도 결국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나요? 자녀들을 주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도 주었고요, 재산도 주었고요, 또 몸도 주었습니다. 건강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을 취하실 리 받으실 리도 하나님이시다, 거두실 리도 하나님이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경배하면서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감정이 먼저 상하고 감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 무너질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가잖아요. 감정적으로 갈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으로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욥을 보게 되면 그 감정이 상한 가운데서도 감정을 쳐서 하나님께 몸을 굽히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고난의 딜레마를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자세가, 또 이 믿음이 욥에게 가능했을까? 사실 욥의 인격을 보면 그럴만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인격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고난 앞에 딱 가보면 우리의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고난 앞에 가보면 우리의 평소의 삶, 평소의 인격이 어떤지가 숨길 것 없이 고난 앞에 다 드러납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죠. 욥기서 1장 1절에 고백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온전했다 말을 합니다. 여기 온전했다는 말은 어떤 면으로나 허물이 없고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 의미입니다. 이것은 100%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100%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에 힘썼던 사람,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냐면 과정을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보면 정직했습니다. 정직했다 이 의미는 100% 그가 정직하다 의미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욥을 보게 되면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힘들 때 딱 우리의 현 주소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힘들 때 보면 우리의 감정이 다 드러나고요. 우리의 의지가 다 드러나고요. 우리의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욥을 보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여기 보면 드렸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원망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욥을 보면 그런 마음이 결국 다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고난의 딜레마를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퀘스천 1번, 당신은 고난 당하였을 때 고난이 영적 성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루틴으로 어떤 프로세싱으로 관계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시간으로 그 고난의 딜레마를 이겨내었는지, 오늘 본문에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였는지 우리에게 잘 소개하죠. 엎드리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예배하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엎드리고 예배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욥은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에 답했습니다. 욥의 그 고난의 딜레마 속에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오죠. 욥기서 16장 1절에 3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을 욥이 지금 반응하면서 욥이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이 주는 말이 전부 헛된 말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들이 주는 이 말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나에게 찾아올 세 명의 친구가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는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세 명의 친구만 있다면 정말 그분은 친구 관계를 잘한 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친구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친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얼굴빛을 빛나게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고난을 당했어도 친구가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얼굴이 빛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욥의 고난 당했을 때 그 딜레마의 원인, 딜레마의 그 가정 중에 하나는 욥의 친구들이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하기 힘든 친구들이 누구일까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꾸 선생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도움을 준다고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오늘 욥의 친구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고난당하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친구인지 아닌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딱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딱 당해보면 이 친구가 나에게 좋은 친구인지 좋지 않은 친구인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위로하고 위안을 주기보다는 자꾸 뭐를 합니까?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를 자꾸 판단하잖아요. 야, 너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너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너 요즘 기도 안 했지? 너 예배 잘 안 드렸지? 너 묵상 안 했지? 너 주일 성수 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정죄하고 여러분 충고할 때 그러지 않아도 힘든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종종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돕는다, 뭐 이렇게 저렇게 위로한다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자기 기준에서 자꾸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신앙으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욥에게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얻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친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친구들이 왜 없는가? 욥에게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배울 수 있어요. 먼저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라면 친구들과 반대되는 말을 했을 거라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욥기서 16장 5절에 보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여기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정을 먼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친구를 못 사귀는가 하면 친구를 내가 사귈 때 보면요, 먼저 내가 섬기고 주려고 해야 되는데 먼저 얻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자꾸만 얻으려고 하고 이익을 보려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린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우리가 친구가 되어 줄 때가 언제인가 하면 고난당할 때입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진정한 친구는 그의 친구로서 동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우정을 나누려면 진정한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욥기서 16장 21절에 보면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욥은 고난당하는 가운데 중재할 수 있는 이가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중재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딱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고립되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한국에 보면 고독사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물질이 다 떨어지고 질병이 일어나고 했을 때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납니다. 고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딱 사람이 물질이 다 떨어지고 질병이 딱 생기면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별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친구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를 중재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욥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친구가 욥에게는 그 당시 없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중재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안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만약 우리에게 좋은 관계가 되어졌다면 좋은 친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위로와 위안도 얻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위로와 위안을 얻는 친구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내보이고 섬기고 먼저 내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관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의 친구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당신은 고난당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어떻게 격려하면서 돕습니까? 교회 속에서 고난당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친구로서 격려하고 돕는지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친구를 찾아와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고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라는 것도 우리가 삶 속에서 연습을 해보고 적용을 해볼 때 격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물과 관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관계하는 법도 다릅니다. 저같이 이렇게 동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개를 쓰다듬을 때 결을 따라 쓰다듬어야 개가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저같이 동물을 잘 모르는 사람은 결을 거슬러서 만약 개를 쓰다듬게 되면 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오히려 막 멍멍대고 막 저에게 짖겠죠? 결을 따라 쓰다듬어 주는 법, 이것이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공감을 못할까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지는 것을 도무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격려의 말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격려하면서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잘 공감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그 안에 위로와 격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욥기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마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탓하지는 않지만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욥의 그 불편한 마음을 읽고 말씀하는 겁니다. 욥기서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욥기서 4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임의적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고 질문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의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류의 그 마음의 숨은 고민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했지만 그 욥의 내면을 하나님은 아시고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구약의 욥과 같이 고난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당했던 다윗이 그 고난을 통해 가장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주재권 되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 보면 다윗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이 고난 중에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믿기를 원합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죠. 솔로몬도 인생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잠언서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계획으로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수날을 계획한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재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의 가장 삶의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모습은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패턴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내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려고 하고요. 그 세운 스케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패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결국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였던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욥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해요. 여기 보면 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복은요, 여기 보면 더블로 줍니다. 욥을 고난에서 회복하시고 갑절로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근데 욥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일을 더해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유별나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욥에게 더블 복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욥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침묵할 때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 다가옵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좀 특별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하고 경험했나요? 욥기서 23장 11절에 보면 말씀 가운데 경험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갔고 욥은 하나님에게 다가갔는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하며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제일 흔들립니다. 이 고난이 올 때 가장 이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듭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그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는 잡을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잖아요. 노래방에 가잖아요. 춤추러 가잖아요. 잠깐이라도 잊기 위해서. 근데 하고 나면 또 생각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난 중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을까요? 욥의 루틴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했는데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했습니다. 저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말씀만 제대로 먹어도 웬만한 문제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여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밥이 보약이잖아요. 만약 하루 3끼 밥만 잘 먹어보세요. 대부분 우리의 건강은 어느 정도는 지켜집니다. 아무리 다른 거를 잘 먹어도 밥을 만약 3끼를 안 먹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견뎌낼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먹는 것에 집착하잖아요.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먹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몸이
이 밭과 직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과 직결되어집니다. 한번 이번 주간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성질이 나고 분노하고 자꾸 까칠해지고 마음이 좁아지는지 만약 원인을 밝혀내라면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저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가서 읽었다 안 읽었다 얘기하는 게 읽어도 소용없어요. 묵상을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묵상이 내 안에 마음에 분명하게 들어가서 내 마음에 그것이 양식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만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끼 안 먹어보세요. 아니 두 끼, 세 끼 만약 하루 밥을 굶었다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뭐 막 그죠? 어떤 분은 막 당이 떨어지고 뭐 어떤 분들은 막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 몸의 현실인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반복되어지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도대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지각 능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고난 속에 일정한 음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대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욥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욥기서 23장 14절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에게 이 깨달음을 주었을 때 욥기서 23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각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잘 살펴봐야 될 것은요, 사람이 지각 능력이 떨어지면요 짐승이 되어져요. 사람이 지각 능력이 떨어지면요 분별력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결국은 여러분 미련하고 형편없는 그런 어떤 삶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욥은 고난 중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그 안에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경험할 수 있는 루틴이 나에게 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만약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의 시간을 조용히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은 고난의 딜레마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고난의 딜레마를 그가 잘 극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으로 그 인생이 해피엔딩의 회복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 뒤에 회복을 주십니다.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도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난을 허용하지만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다가오심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이 고난을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경험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고난 앞에 하나님 부정적인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더욱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욥과 같이 일정한 음식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